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그 쉰결을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그 쉰결을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결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채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오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쉰결을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쉰결을 달고 놋갈고리 쉰결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당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넘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또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는 이쪽 널판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를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각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또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회막 보면은 굉장히 재밌긴 한데 만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분은 참 신기하게 바라보긴 하는데 쓸 일이 없어서 이미 벌써 우리 솔로몬 성전이 있고
또 느헤미야 때 만들어진 성전이 있고, 또 헤롯 대왕 성전이 있고, 에스겔 성전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이 있어가지고 그 원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딱히 그렇게 뭐 잘 알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대충 얼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덮는 덮개가 사중으로 돼 있어요. 맨 안쪽에 지금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또 그룹이라고 하는 언약궤에 있는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안쪽에 알록달록하니 이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가 지금 우리 7절에 나온 것처럼 염소털로 만들어진 걸 씌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14절에 보는 것처럼 붉은 물 들인 수당에 가죽으로 또 덮어요. 그리고 맨 바깥쪽이 14절에 있는 것처럼 해달 가죽, 때로는 돌고래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열도 잘 될 것이고 보온도 잘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안에서 볼 때 불만 밝히면 굉장히 고급져요. 화려하거든. 근데 실속이 지금 염소털 들어갔지, 수량털 들어갔지, 맨 바깥에 해달, 돌고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습도 되고 비와도 좀 문제가 없고 습기도 좀 막아낼 것이고 추위도 막을 것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서아시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일교차가 커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 근데 새벽에는 사람이 으슬으슬 춥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기난로 팔아먹는 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창문에다 끼우는 에어컨 팔아먹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아라비아에다가 난로를 팔아먹은 사람이거든요. 회사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것들이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군대에 가신 분은 알겠지만 뭐 12인용 뭐 우리 분대 단위 그 텐트, 때로는 24인용 텐트를 칠 때 그냥 기둥만 세우는 것처럼 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안에 성소는 우리 조각목이라고 하는 쉬띠나무를 이용해서 판때기를 이렇게 전부 다 3면을 쌌어요. 동쪽은 항상 열려 있어요. 거기는 기둥 4개만 있어요. 정확하게 기둥의 사이즈는 오늘 보고 있는 26장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옆에 북쪽, 서쪽, 남쪽은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면만 세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홈을 파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홈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끼우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세로로 세우는 데다 가로로 또 되도록 돼 있어요. 힘을 받도록.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위에는 뚫려 있어. 천정을 나무로 막았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옆면은 전부 다 3면, 동쪽을 뺀 3면은 판으로 전체가 다 둘러싸인 형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중으로 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맨 안쪽에 있는 휘장보다 더 이제 염소털이 더 넓어야 되고 더 나가서 수당이 더 넓어야 되고 페달 가죽이 더 넓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도 커지고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항상 우리 출애굽 보면서 조금 의심하시는 분들, 출애굽 경로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 지금 홍해, 수에즈 운하 그쪽 밑으로 해서 지금 지하로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출애굽 경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모라고 그래서 한참 좀 위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뭐 강수라든가 아니면 그 해수면이 밀물처럼 물이 막 올라오면 호수가 좀 이렇게 높이 차올랐다가 어느 한순간 되면 이렇게 물이 쫙 빠져버리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홍해를 건넜을 때가
이렇게 꼭 수에즈 운하에서만 이집트 군대가 당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질러가지고 우리 시내산을 지나가지고 지금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아힐라트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항구 쪽으로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가장 의심스러운 건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이 성막을 지을 때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재료들을 쓴다라는 거야. 그냥 노지에서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쇠를 다루고 금속을 다루기 위해서는 노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용광로 같은 거를. 근데 그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도를 막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거 형태도 만들어야 되고 대장간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 짜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잘 짤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가로가 28,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이에요. 4규빗이면 약 0.5cm, 아니 0.5m만 해도 1.8m짜리예요. 이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키가 172 정도 되거든요. 1, 2 되거든요. 그거를 넓게 할 수 있는 집조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꽈봐야 얼마나 쏘겠어요.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총 몇 폭이나 필요하면 10폭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염소털로 한 폭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쉽게 말해서 가죽만 이렇게 내려갖고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 길이가 30규빗에다가 너비가 4규빗이에요. 너비는 계속 똑같아. 1.8m인데 길이가 13.5m짜리예요. 이게 그냥 가죽을 벗겨갖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염소털로 만들어야 하니까 물레로 이렇게 끈을 만들어가지고 실을 만들어갖고 짜야 되는지 지금 오히려 짜는 것에 지금 가깝게 지금 만드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누구는 이쁘게 휘장 만들어야 되고 누구는 염소털로 짜야 되고 누구는 여기는 14절부터는 수량의 가죽이니까 가죽을 썼는가 모르겠지만 이 염소털로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무도 제가 조각목 슈팅나무 많이 해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이만큼이나 나오겠어요? 20cm나 나오겠어요? 그러는데 지금 보면 판의 길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럼 4.5m야. 근데 너비가 1.5규빗이에요. 67.5cm야. 그러면 요거보다 더 커요. 여기에서 여기 제가 한 22, 23 나오거든요. 요거에다가 하나 조금 더 가야 돼. 이런 판재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 이런 나무 본 적 없어. 시티나무는 그냥 저희 동네에서 보는 한 1, 20년 컸는데 기껏 해봐야 둘레 이만한 애 그런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더 넓은 거예요. 그 당시 더 좋은 나무들이 있을 수는 있죠. 사람들이 안 써가지고. 근데 이런 것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총 48개가 필요해요. 우리 이제 부시크래프트나 뭐 이런 것들 보신 분 알겠지만 도구가 없으면 나무를 뽀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널판지 형태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반듯반듯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지금 이거를 경첩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세로로 세운 용이고 또 우리 이제 이렇게 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26절 같은데 띠 가로로 하는 것도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왜 60만 3,550명이나 있으니까 장정이 각종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부살레고 오올리압이라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두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아주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거들면 뭐 쉽게 끝나잖아요. 지금
출애굽해갖고 호렙산 도착하고 그 다음에 정도에 벌써 성막이 다 지어지고 6월절 치르고 그 다음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수고는 하긴 했어요. 이만큼 그냥 대충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한번 봅니다. 제가 하나님이 굉장히 이동형으로 쉽게 지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우리 25장에서 드렸거든요. 근데 26장에 가니까 아주 쉽지만은 않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 조각이 하나가 만약에 깨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금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금이나 놋을 씌우는 것 같아요. 받침대도 지금 꼭 판자 하나에 2개씩 세우죠. 끝에가 힘을 받으라고. 하나만 세우면 어떤 면에서 보면 판재 하나에 받침 하나면 이게 힘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양쪽에다 항상 놓거든요. 이제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좀 과학적이다. 근데 일은 되게 많겠다. 왜 그 제사장들 숫자, 레위인 숫자들 다 씩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지, 또 우리 민수기에서 왜 12족장들이 계속 헌물을 하는 내용을 계속 그렇게 하느냐. 거기다 보면은 이제 수레를 끌 수 있도록 이제 소 같은 것도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느냐? 가만히 보면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판재가 그냥 가득해. 야, 너도 하나 메고 나도 하나 메고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30km 완전군장하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단독군장이라고 그래서 수통 하나 차고 총 하나 하고 탄대 하나 메고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거를 메고 가야 되니까. 판재 지금 기록시가 지금 4.5m예요. 기른 게. 위아래로 한 게 4.5m라고 지금 10규빗에 길이가 10규빗에 너비가 1.5규빗이니까 이거 사람하고 메고 가봐. 아니면 머리에 이고 가봐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잖아. 4. 몇 미터짜리를 주가 뭔 재주로 그렇게 갖고 가요. 균형도 못 맞지. 그러니까 사람이 메는 것도 있고 짐승을 통해서 수레에 싣고 가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휘장 같은 경우 또 가죽도 쉽지 않다는 거야. 휘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섞어서 지금 짰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게가 상당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첫 성도이자 저희 둘째 누님이 회사리빙 대리점을 하고 있어서 좋은 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가벼워. 우리 이제 구순에 뭐 이런 것들 이제 겨울이니까 많이 입으면은 좋은 거 쓰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근데 이게 가볍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을 사람이 다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도 좀 길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의 유화,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반대는 교만이거든요.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제가 아브라함 앞에 서신 하나님, 서기관들은 그 꼬라지를 못 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한다. 소돔과 고모라 벌하러 가실 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셨다 이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뭐 신대원 가니까 가르쳐준다. 30군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서로 위치를 바꿔갖고 서기관들이 지들 마음대로 바꿨다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그런데 제가 항상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춰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언약의 당사자이자 언약의 보증자가 되신다고. 우리하고 같은 동등한 입장이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부터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증을 서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 정도는 해야지 하는 정도로 조금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인식하기는. 지금 한 3,500년 전, 4,500년 전에, 4,000년쯤 전에 지금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땅이 어떤지는 몰라요. 기후가 많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때 비가 많이 왔으면 시띠나무가 굉장히 크게 컸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때 또 너무 추웠으면 나무들이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띠나무를 통해서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현재 가본 걸로는. 성지순례 가본 거로는 나무가 짜라.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이스라엘도 이렇게 강변 쪽으로 가니까 시띠나무가 커요. 근데 우리 신해상 근방에서 봤던 우연찮게 고속도로 변에 이렇게 있는 것들 보면 시띠나무가 크지가 않아요. 물이 없으니 뭔 재주로 크겠어요. 근데 물이 있으면 크더라고. 나무 자체가 높이가 달라요. 멀리서 보면. 그러면 큰 나무들은 충분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폭이 이 정도 나오는 큰 나무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폭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아름드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름드리 소나무. 하나로 이렇게 앓을 수 있는 것이 아름드리 소나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오래 산 소나무예요. 100년 넘게 산 소나무거든요. 과연 그런 게 있겠느냐. 근데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간단하게 신해산만 생각하고 있는데 60만 5,500명은 한 곳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많이 하잖아요. 왜 성막이 나중에 보면 우리 회중하고 사흘길쯤 앞에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했을 때 보면 실제로 앞서서 가시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 거리는 나겠다라는 거예요. 대개 이제 하루면 30km를 잡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90km. 반경 90km 이내에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이런 가정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앞에서 출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쯤 가가지고 성막 다시 설치했을 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번 걷어볼까 이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요. 일렬로 쭉 서 해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길이 없어. 나중에 우리 자기 장인 이두로의 아들내미 하나를 잡고 같이 가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광야길을 잘 안다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폭이 좁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들어봤잖아요. 그 허허벌판에 다리도 있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비 올 일도 없는데 다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상류에서 비가 오든지 어쩌다 한번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쫙 흘러가는 데기 때문에 거기다 다리를 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조금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디서 얻었어? 라고 봐야 돼요. 지금 여기 해달가죽 돌고래는 어디서 얻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래 소하고 염소하고 양은 킨다고 생각이 돼. 근데 돌고래 가지고는 어디서 얻어올 거야. 너 하나님이 허라고 했잖아. 보통 짧은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넓은 거라고요. 한두 마리 갖고 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이 실측은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낄 때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실측해봐 제가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에도 실제로 있어요. 골프장 옆에 가면 이거 해놓은 데가 있어. 충남인가 충북인가 있어서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가면서 보면서 실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그냥 가정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쉽지 않거든. 뭐 관람 시간도 좀 제한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때는 막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성경도 많이 안 읽었던 때라 잘 모르는 것이고 지금은 조금 이것도 떠들러보고 저것도 떠들러보고 한 이력이 있어갖고 조금 주위에서 보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쉽게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아들내미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지 엄마 앞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빠 설교 듣고 자란 놈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온몸이 막 이지랄 하면서 그냥 아빠는 지금 코가 아파가지고 코가 빨개져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저 녀석 뭐야?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는데 목소리도 아프고 자 1월 달인가 이영독감 한번 투잡되는 데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알아갖고 저도 알았던 것 같은데 다시 투잡 뛰는데 지금 집안 식구들이 지금 점점 A형 독감 앓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지 지난주부터 목이 칼칼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할 때 조금 내 한계 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 회막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쉽게는 못 만들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감당하기 쉽지는 않겠다. 근데 항상 그렇게 내가 걱정하고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월하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점점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고 믿음은 믿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그것들이 조금씩 풀리거든요. 직조기도 만들어야 되고 실타래도 꽂아야 되고 어디 가서 없는 재료도 구해야 되고 나무도 가까이 있는데 없으면 멀리 가서 사갖고라도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 그리고 나무만 사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고리도 만들어야 돼. 금고리, 놋고리. 구멍도 뚫어야 되고. 구멍 뚫으려면 여러분 제 옷에 단추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단추를 하려면 이 금방을 좀 촘촘하게 꼬매야 단추가 잘 붙어 있죠. 거기다 고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옷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냥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술을 놓고 고리 들어갈 자리는 더 한 번 더 손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할 상황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멀리서 보고 복잡한 거 하나도 없네 쉽네 라고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도 들여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내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상부상조 하면서 저 사람도 좀 도와주고 나도 좀 도와줘 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못해요.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죠.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 찬송의 은사를 받으신 분,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분, 전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 선교의 은사를 받으신 분,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땜빵의 은사도 있어요.
남들 하기 싫다는 거 맨날 가서 땜빵 마시는 분도 있어. 남들은 싫다고 도망가. 근데 그 사람은 꼭 하시는 분이 있어. 가만히 보면. 너무 다양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은사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은사 하나로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남들 부러워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맨날 뭔 일만 해도 칭찬받아. 제가 군대 갔더니만 제 후임병 하나는 걔는 복이 터졌어. 잘 가다가 저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희 명호부대거든. 맹호! 인사했더니 대대장이 휴가. 어느 날은 이 녀석이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보였던가 봐. 가서 쓰레기 하나 주웠다고. 누구? 휴가. 이 새끼가 휴가를 많이 가니까 나도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짜증나 죽겠더라고. 교회도 똑같거든요. 누가 칭찬받으면 걔가 이것저것 불려가니라고 나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이 많았던 사람이면 내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귀찮아져. 그때 감당하세요.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지금 25장에서 30장까지 31장까지 뭐예요? 성막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어떻게 드리고 그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자원해서 한다 그러거든.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뭔 일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딱 끊어버려요. 저는 항상 그래. 내 능력의 100%를 요구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고. 70에서 80% 할 만큼만 하라고.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이고 목사가 잘못하는 거야. 그 정도는 보고 있어야지. 사람들 다 짐 빼가지고 120%다 풀로 능력 다 바르게 하면 조금 지나면 다 퍼져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진이 빠져서 안 되고 그 자녀도 진이 빠져버려요. 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남편이 안 믿어요. 안식구가 안 믿어요. 자녀가 안 믿어요. 내 부모가 안 믿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면 더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다. 물론 이제 각오하고 내 맘대로 하세요. 나는 내 길 가겠어요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교일에만 매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비판한 적도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 맨날 일꾼 만든다고. 뭔 큰 행사 끝나면 바로 그 다음 행사 만들고 그 다음 행사 만들고 목사들이 그런 짓 되게 많이 한다고 제가 싫어하잖아요. 뭐 전도 축제 했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른 거 한데 뭐 특세를 한다든가 뭐 수련회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선교를 한번 가자고 한다든가 맨날 이런 식이야. 그 끝나고 나면 또 바자회 한번 하자고 한다든가 체육대회 한번 하자고 한다든가 계속 그리고 돌려요. 알맹이는 없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편차가 너무 심해져.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나와. 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 가르쳐도.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시키다 보면 나도 좀만큼은 하는데 그러는 거야. 저희 아들도 이제 공부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사모가 이제 작아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아마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받으면 이제 놀라 자빠질 거예요. 아들내미가 평균 이하였어 그러는데 이제 중학교 가서 1학년 때 한번 평가 받아보면 전교 꼴등이구나 알고 이제 발등에 불 더 떨어질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항상 말씀으로 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보 같은 짓 되게 많이 한다고 제가 비판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배 공동체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예배 위에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한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부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니네가 예배를 드려야 돼. 여기는 제사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 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식 맺었어. 24장에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제사제도를 없애주셨잖아요. 그럼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가 항상 중심이 돼야 돼. 많은 교회가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몸집을 불리려고 그래요. 영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 유기물로서의 교회의 성장을 꿈꾸는 것 같다. 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 구분을 못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조직 자체, 생명체 자체가 커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된다. 항상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보는 분도 없고 듣는 분도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얻게 하시잖아요. 에스겔 성전이나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어떻더냐라는 거예요. 성도의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바탕이 된 예배의 중심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잘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항상 예배를 강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가? 하나님 하시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고. 그거를 중점으로 보시면 조금 더 말씀이 분명해지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막, 회막만 만들었고 그 앞에 부속 것들이 있잖아요. 제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막들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이 회막 안에 등불 관리하는 거 27장에서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